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35번째, 사랑으로서는 3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전하려고 그럽니다. 무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A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에티켓이 없는 상태.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가리켜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람은 관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자식과 관계, 형제와의 관계, 더 넓게는 친척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동호인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하려고 한다면 매너가 좋아야 되죠. 매너, 에티켓이 좋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례한 사람, 에티켓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주위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가까이에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안 만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분명 내 삶 속에 또 내 태도에 어떤 문제가 분명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공경하는 태도를 가르쳐서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윗사람들도 나이가 좀 더 드시는 분들도 나이 덜 드신 분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례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도 무례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무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히려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나누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탄압받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심령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천대받고 약했던 사회적인 이 소자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게요. 참 부끄러운 그 모습이 제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벨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오셔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기한테 뭔가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제가 우아래 스캔을 딱 해보니까 사지가 멀쩡해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 도와달라고 오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안 보내요. 항상 조금이라도 이렇게 줘서 보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진 것은 제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어느 기관에다 전화해가지고
당신을 잘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동사무소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시청에 전화한다거나 이렇게 할게요. 절대 안 한대요. 절대 전화하지 말고 목사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것이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애기도 뭐 먹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순간 제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이 진짜 뭘 바랄까? 나한테 뭘 좀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제가 말을 아주 친절하게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저기 또 전화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된다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줄 이 형편이 못 된다라고. 아니 목사님 얼마나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간 고민이 많이 되다가 돈을 제가 갖다가 좀 줬어요. 그리고 보냈어.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왔는데 내가 좀 친절하게 좀 더 해줄 수가 없었을까.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꼭 와요. 제가 있을 때, 나 없을 때도 오겠지만은 제가 있을 때 하여튼 만나면 제가 5,000원 더 주고 10,000원 더 주고, 어떤 분은 또 차비 주라고 하면 20,000원 뻔히 내가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더 친절하게 좀 대해줄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나는 그 여자분에게 내가 무례하게 말하진 않았을까? 괜히 내 마음속에 더 친절하지 못한 것이 좀 찔림이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히 마음이 좀 찔린다. 돈을 줬는데도 괜히 마음이 찔린다. 받고 간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안 나쁘게 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있다고 가졌다고 함부로 사람에게 말한다거나 대한다면 금방 저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아차려버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절정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아서 자식이 커서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이 얼만데, 해준 것이 얼만데 너희들이 그것도 몰라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인가 이야기를 했죠. 제 둘째가 제 생일 선물에, 아버지 뭐 생일 선물을 해드릴까요? 나 필요한 것 없다, 다 있다. 제가 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아들아, 돈을 주려면 1,000,000원 정도 나 필요하다. 1,000,000원 주고 1,000,000원 정도 주면 좋겠다 했더니, 아버지 나 1,000,000원 못 줘요. 제가 지 돈이 얼마 있는 줄 알거든요.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 그래도 1,000,000원 이상이 있는 줄은 알거든.
많이 있는지는 알아요. 많이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여러 가지 좀 필요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용돈을 좀 드릴게요 했더니, 야 주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주라. 이 아이가,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아버지 나 1,000만 원 못 줘요. 내가 20만 원 드릴게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지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있으면은 너 왜 필요하니? 내가 있으면 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내가 던진 말인데, 말이라도 아버지 뭐 왜 필요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덜 섭섭할 텐데 그냥 단칼에 잘라가지고 아버지 못 줘요 딱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요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어요. 분명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안 들을 걸로 알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데 요즘 그 무슨 이렇게 안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이렇게 눈이 나빠지지 않는 뭐 그런 안경이 있다고 그래요. 지 엄마는 지가 생일 선물로 작년인가 하나 해주더라고요. 나는 안 해주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런 안경이 있다가 안경 태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좀 붙여다 달라고 하면서, 그냥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저기 못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럼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쓴다 하니까, 아들아 그럼 놔주라, 내가 쓸게. 근데 아버지 내가 안 줘요. 내가 쓸 거예요. 딱 그러는. 그 말을 또 듣고 왔는데 어떻게 집에 와서 섭섭한지. 지 엄마처럼 그 안경을 나한테 하나 사주지는 못할 망정, 지가 안 쓴다 하니까 내가 주라겠는데 단칼에 아버지 못 줘요, 나 쓸 거예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섭섭함은 특히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이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대.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한지 아니? 라고 이 하와한테 물으면,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고 시집 식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낙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이 시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시자 없는 그곳이 낙원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 거 들어보고, 야, 다 똑같구나. 인간 사는 시대 어느 곳이나 다 비슷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도요, 너 아니면 나 죽고 말 거야. 네가 내 사랑 안 받아주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없네. 절대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너 아니면 나 못 살아, 나 죽는다,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한 이야기지만은, 그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 너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요,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가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겠어요? 사랑하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을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줘야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갈 협박이지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은 더 나아가 때로 무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어떤 경우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애가 있어야 이 애의가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도 A를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냐?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부에서도 무례한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니까,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고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 만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욕이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친한 사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욕하면서 잘못 행동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절대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또 사랑받는 태도도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면 A를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치고 지나갈 낯선 타인들에게는 깍듯이 A를 지키면서도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 많은 시간을 가까이에서 같이 보내야 할 사람에게는 A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A 없는 사랑이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A 없는 행위 자체보다도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의 상처가 더 결정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A 없는 작은 이 행동,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랑을, 좋은 관계를 갈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뭔 약속을 하면 꼭 늦어요. 어쩌다 한번 늦으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나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 3번이면 2번은 늦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고 우리 모임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10분 안 지키는 거 그게 뭔 무시하는 거.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얼마 전에 먼저 가겠어요? 청와대에서 적어도요 1시간 전에는 청와대에 와서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할 거예요.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가면 갈수록 더 미리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 시간을 항상 늦는 그 사람은 지금 그 모임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하고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태도, 에티켓이 금방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그래야 돼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그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매너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시간 개념이 좀 잘 없는 것이 흠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은 좀 잘 지키시더라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면은 10시까지 가야 되면은 여기서 1시간 전에 준비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기사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1시간 전부터 목사님 출발해야 됩니다. 10시까지 가야 되면 1시간 전에 9시면 9시 10분 전부터 목사님 출발하셔야 됩니다. 알았다. 이 전도사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목양실에서 계속 뭘 하고 계셔요. 10시, 9시가 됐는데 목사님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안 가시면 늦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갈 때는 나는 아주 막 세게 몰고 갈 수밖에 시간을 지키려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분의 성향이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느슨하고 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자기 어떤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잘 지키는 것도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시간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도요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이 최고의 공동체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도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다녀도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꺼리낌 없이 방귀도 끼고 트름을 해도 뭐 그렇게 누가 막 나무라지 않아요. 헝클어진 이 머리결을 하고 눈에 눈곱이 끼어 있어도 당신 왜 그렇게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며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밖에 나갈 때는 누가 내 모습을 알아볼까 봐 모자를 확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또 분장을, 화장 수준이 아니라 분장 수준을 해가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나 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무장을 해제하잖아요. 또 허물이나 또 어떤 것들도 다 용납이 되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어서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가정인데, 여러분, 이 가정일지라도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벗어나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부부가 만나서 어쩌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또 친정이나 시댁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 이건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흔히 부부간에 다툼을 할 때 당신 집안은 다 그래? 라고 하면 그때 확 돌아버리잖아요. 친정에 대해서 또 시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자기 요구대로 자식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은 자녀를 향하여서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도요, 울 때는 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도 울고, 또 소변이나 용변을 봐서도 울고, 잠자리가 불편해서 울고, 울 때는 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울잖아요. 아이들도 어떤 소리를 내고 또 부모에게 들이댈 때는 들이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의 70%가 부모를 미워합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어요. 70%가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문 통계에 의하면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설문에 부모들의 99%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통계가 이 조사에 응한 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퍼센트는 33%밖에 안 됐어요. 부모는 이 자녀를 99%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33%밖에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딱 3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6%의 차이가 뭘까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례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분명 인격체거든요. 내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 세대에 내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자녀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울 만치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저 자세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따먹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대했던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화를 그대로 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여자 핑계를 대면서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자초지종을 따지기 전에 화부터 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좀 달라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왜 먹었느냐?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느냐라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벌을 줘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했으면 어때요? 제일 먼저 화부터 내보고 그냥 막 질러대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도 보고 여러분 요나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화를 참으시면서 요나를 설득시켜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한,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도 그 제목을 좀 바꿔줘야 돼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탕자에 대해서 너그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주시오, 내 목 주시오. 지가 아버지 돈 버는데 얼마나 보탠 것도 없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몫이니까 내 것 주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그 둘째 아들의 그 생각에, 의견에 존중을 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재산을 떼어서 내주잖아요. 우리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의 선택을 존중해줘요. 비록 무모해 보이고 또 둘째가 재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 마음에 이런 독립의 결심이 선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렇게 재산을 떡 내줍니다.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를 받아줍니다. 수용해 줍니다. 손을 잡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장을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요 문을 박차고 문을 깨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제발 문 좀 열어주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문 좀 열어줘.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무례하게 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놈들이 다 잠자는 지하철 버스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전도일까요? 이게 필요한 전도가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전도는 우리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 있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억지로 우겨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이건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방역 이 지침에 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들이댈 때, 또 교회가 우리도 잘 알듯이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그 전 어떤 목사님 이 사람 좋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악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복음의 문을 얼마나 가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교회는 여러분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진리가 애곡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이 발언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당 편이다, 우리는 야당 편이다,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이 나라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있어요. 이 대한민국 5,500만 6천만 명 되는 사람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이라도 그들의 생각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틀린 이야기고 합당치 않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도 존중해 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그 나라 당에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더니 다 자유가 있듯이 사람의 생각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내가 터치하려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고려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래서 무례하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매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